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그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공주자들이라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미국에서 학생들은 가을에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도 이제 겨울과 봄을 지나면서 이제 대체로 이제 결정이 납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입시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리로 지원한 학생들 결과는 이제 발표가 이미 났고요. 또 레귤러는 이제 발표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한 3년쯤 전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대학 들어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제가 그때 고3 학부모였는데 입시 결과 발표가 날 때까지 얼마나 이제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쌍둥이가 아닌 이제 자녀를 여럿 두신 분들은 이제 몇 번 그런 마음을 이제 겪어야 됩니다. 근데 학교든 직장이든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을 하고 기다리는 과정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들어가고 싶은 곳이라면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간절히 꼭 이제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택을 받으면 정말 큰 기쁨을 누립니다. 자신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위해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내가 원하고 내가 결정해서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산돌, 그러니까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이스라엘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유대인들의 행동과는 반대로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버림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보배로운 산돌이 되십니다. 유대인들이 버린 돌처럼 쓸데없는 돌이 아니라 정말 귀한 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산돌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나오는 이제 모퉁이 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 모퉁이 돌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꼭 필요한 돌입니다. 특별히 이제 당시에 이제 유대 사람들은 집을 짓는데 이제 벽과 벽 사이에 이제 돌을 세워서 중간에 연결시킵니다. 근데 이 돌은 이제 건축에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되고 또 중심이 되는 돌. 만약에 이 돌이 없으면, 모퉁이 돌이 없으면 그러면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상징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시키는 돌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의 가치를 판단할 때 우리가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제 우리가 가라지 세일이라든지 아니면 바자회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뭐 가정에서 못 쓰는 물건이다, 이제 쓰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이제 여러 물건이 나오는데 근데 그 중에는 가끔 보면 아주 정말 귀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가끔 신문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바자회나 거라지 세일 가서 이제 오래된 골동품이죠. 그걸 샀는데 뭐 몇 불 안 주고 샀습니다. 뭐 1, 2불, 뭐 5불, 10불 주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수만 불이 하는, 수십만 불 하는 그런 이제 아주 귀한 보물이다. 뭐 그걸 나중에 발견했다. 뭐 이런 우리가 이제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느냐, 그 판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판단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면 정말 귀하게 사용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을 이끈 드와이트 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대단한 설교가이신데, 근데 이 무디라는 분은 원래 이제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이제 초등학교 5학년까지만 다녔습니다.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고 그 이후로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아주 열심히 잘 전하고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신 그런 분입니다. 특별히 1875년에 이 시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 빈민가에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남북전쟁 때는 이제 전쟁터에서 설교를 했는데 역시 많은 군인들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택하신 제자들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은 모두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어부는 크게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주 대단한 역할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대단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셔서 사용하시느냐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진흙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진흙입니다. 근데 토기장이가 어떤 진흙으로는 아주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어떤 진흙으로는 그냥 평범하게 쓸 그릇을 만듭니다. 근데 그 어떤 그릇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택하셔서 모퉁이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큰 가치를 부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해서 세우셨듯이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산돌이 되고 우리도 모퉁이 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해서 접붙임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택하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감람나무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냥 이제 별로 의미가 쓸모가 없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참 감람나무에서 뿌리의 진액이 돌 감람나무로 흐르도록,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택함을 받게 한 주체입니다. 자, 우리가 원해서 택함 받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내가 생각해보니 예수님 믿어야겠다 라고 판단해서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 믿겠다고 계획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여행지를 선택하는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나 결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인 이끌림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처럼 모퉁이 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절과 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은혜로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과거에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어디인가 이제 갈 일이 있었는데 제가 타고 갈 비행기에서 제 좌석이 달라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구입을 했을 때는 이코노미석으로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가려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승무원이 제가 그 비즈니스석으로 가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라니까 갔죠. 가서 이제 편하게, 아주 편하게 이제 비행을 했는데 제가 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더 지불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마 비행기에 무슨 사정이 생겼겠죠. 무슨 사정이 생겨서 그래서 제가 그냥 비즈니스석으로 가라 하면서 이제 가서 아주 편하게 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오늘 말씀 5절처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또 우리의 노력이나 또 우리의 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 놀라운 택하심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제사장의 신분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위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9절에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실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직접. 누군가를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끔 이제 저에게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중보 기도에 대한 요청입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신 후에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 분은 안 계십니다.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아마 당사자 본인은 더 열심히 기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본인이 직접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면 저도 기도하죠. 저도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신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문이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가톨릭과는 좀 다릅니다.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 고해성사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사제를 통해서 이제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다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장의 바탕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성전에는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별하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것은 이게 휘장입니다. 휘장이 탁 쳐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되었고 또 그 결과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전과 지금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어두운 곳에 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됐습니다. 예전과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우리 자신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 것은 모습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살아가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이 있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자랑만 생기게 되고 또 혹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바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 질투가 아니라 격려와 칭찬으로 함께해야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꼭 가져야 할 마음은 희생입니다. 우리 겸손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희생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도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희생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한 공동체가 온전히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취하려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면 그러면 그 공동체가 정말 온전하게 세워질 수도 없고 그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중고등부와 EM이 이제 우리 교회 친교실에 모여서 슈퍼볼 파티를 합니다. 매년 이제 슈퍼볼 경기가 열리는데 그때마다 잠기 모여서 구경도 하고 또 같이 친교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이 슈퍼볼이 미국인들에게는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텔레비전으로 시청을 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숫자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거의 3분의 1이 되는 그런 숫자가 그 방송을 봅니다. 그리고 평균 시청률이 40%가 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합니다. 저도 풋볼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즐겨보는데 풋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선수들이 우르르 달려갔다가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서 이런 모습 보면서 별로 재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분도 계시는데 하지만 풋볼에는 정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희생입니다. 희생. 우리 팀 선수 중에서 볼을 가진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볼을 가진 선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대편이 태클을 하는 것을 막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 선수들이 길을 열어줍니다. 이게 희생하는 거죠. 우리 팀 선수, 공을 가진 선수가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다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면 그 팀이 제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싫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그 팀은 이제 엉망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또 희생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그 귀한 뜻을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히 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 나아가 귀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세상 누구보다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귀하게 세워주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의 삶의 뜻을 널리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손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를 통해 함께 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계속한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건강지켜 주시고 또 생업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나로다 살아가는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